할렐루야. 오늘 부흥성회 특별 새벽기도 첫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물론 내일과 모레까지 3일간만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지만 우리 한 주간 그리고 부흥성회가 시작되는 우리 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또 기도로 또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가 부흥성회인데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교회 마당에 이제 현수막도 붙여놔서 아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 현수막 보면서 붙여놨구나 뭐 이거 보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짧은 짤막한 시간이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생각날 수 있도록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상 앞에 이제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늘 우리 강사 목사님 얼굴 보면서 제가 앉을 때 한번 일어날 때 한번 하여튼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계속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마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한 만큼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준비한다고 다 좋지는 않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준비한 만큼 그래도 준비 안 했을 때보다는 결과가 좋다. 시험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 준비 안 하고 시험 보면 뭐 아는 건 쓰겠고 모르는 건 찍어야 되는. 그런데 어쨌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시간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찍어도 맞출 확률이 그래도 높습니다. 또 뭐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막 갑자기 막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다칠 확률이 높잖아요. 충분히 몸을 워밍업을 하고 관절도 돌려놓고 또 팔목, 발목, 어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근육들 다 이렇게 이완시켜 놓고 운동에 들어가야 경기 결과도 좋고 운동 효과도 좋고 뭐 노래를 하시는 분이나 전문적으로 뭐 성악을 하시는 분들도 공연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그냥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는 경우는 없어요. 최소한 몇 시간 전부터 목을 풀고 또 마사지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은 준비한 만큼 성공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성공은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을 준비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는 이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의 남편도 그 엘리사 선지 학교라고 뭐 그냥 가칭 불러보면 그 선지 학교의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남편이 없는 가정은 여러 가지로 힘든데 가장 힘든 건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이 시절은 여러분 아내나 아이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버지 존재가 없다는 것은 곧 경제적인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의 부재로, 남편의 부재로 그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이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요즘은 엄마라도 나가서 일자리라도 찾을 수 있고 아이들이라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시절이지만, 이 시절은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오로지 이웃집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근데 이웃집 도움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매일 우리 집 창고는 이렇게 보물 창고입니까? 어떻게 매일 그렇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빌리는 사람도 빌려주는 사람도 서로 한두 번 정도 그저 동네 인심으로 해줄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용 증서를 써서 아마 언제 갚겠다 이런 이 관계가 됐겠죠. 그래서 이 집 저 집 빌린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시절에는 자식들을 그 집에 종으로 맡기고 그 자신이 빌린 그 빚을 대신 탕감을 받거나 아니면 담보로 언제까지 내가 갚겠으니 우리 아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아내고 엄마라면 어떨까? 종종 뉴스나 신문을 보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이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 참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과 함께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심정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남편은 없죠. 아이들은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찾아갑니다. 여러분, 찾아간들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가난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엘리사 선지 학교의 학교장이지만 이 선지 생도들 이 급식조차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 경제 형편입니다. 그래서 막 생도들이 굶죠. 그래서 이것저것 집어넣고 막 먹다가 음식물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걸 먹고 막 위험에도 빠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에게 간들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굳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같이 붙들고 울어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엘리사 선지자도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움을 구하러 온 그 미망인 그 과부를 도와주는데 오늘 좀 이상한 방법으로 좀 도와줍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4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4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면 뒤에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빌리지 말고 뒤에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많이 빌려라든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냥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럼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빌리라는 거지? 많이 빌리라는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빌리라는 것인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 뭐 2개 빌리지는 말아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최소한 어쨌든 빌릴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빌려봐라. 좀 뭐 설명이라도 좀 해주면서 이 그릇을 빌려오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빌려와라. 좀 이러면 빌릴 때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좀 어쨌든 빌릴 수 있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릇 빌려와라, 조금 빌려오지 마라, 이걸 어디다 쓰려는 걸까?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걸까? 앞뒤 설명도 없이 어쨌든 그렇게 빌려오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뭐 그냥 기도나 해주고 좀 보내주시든지, 뭐 아니면 성금을 좀 모아주시든지, 십시일반. 최근에 여기 금암동에 있는 그 이제 미래 자립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그 노예 여러 교회에서 막 십시일반 조금씩 도와준 모양입니다. 근데 뭐 예배당이 다 불탔으니 뭐 다른 교회들이 조금씩 도와준다 그래도 복구할 그런 큰 비용은 나오질 않죠. 얼마나 딱했는지 여러 다른 노예까지 막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그 손길이 사실은 저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총회에다가 문의를 드렸더니 감사하게 이제 총회에서 뭐 자그마한 좀 성금을 이제 보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좀 가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차라리 그냥 조금씩 십시일반 선지자 엘리사가 조금 이렇게 좀 있어봐라 뭐 이러면 좋을 텐데, 빈 그릇 그냥 빌려오라니까 참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기도나 한번 해주고 가세요라고 했을까? 아니면 뭐 죄송하지만 한 돈 100만 원 있으시면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 입장에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 요구에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반응을 보기 위해서다. 반응을 보기 위해서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 때 일입니다. 이건 전부 다 엘리사 선지자 때 일인데,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이웃 아람 국가의 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갑옷 안에는 막 속이 다 문드러지는 문둥병이 있어요. 뭐 갑옷 입고 감출 수 있을 만큼 감췄겠지만 병세가 깊어져서 집에서 잡아서 기르던 이 이스라엘의 여종, 조그마한 계집종의 이 정보를 듣고 우리 장군이 우리 고향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냥 그 무시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 일개 국방부 장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다는 것은 통보도 없고 사전 조율도 없고 찾아왔다는 것은 싸우자는 느낌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긴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가 왜 오냐?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찾으러 온 것이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해야 해도 시원찮죠. 왜냐하면 이 이웃의 이 전쟁과 진정을 막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어떤 외교적 결례를 행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 근데 하는 말보다 엘리사의 행동이 더 기가 막혀요. 나와 보지도 않아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는 행동입니까? 다 보지도 않는다. 최소한 나와 봐서 상황이라도 듣고
그리고 얘기해도 늦지 않는데 나와도 보지 않아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궈, 이게 다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을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아주 대노하죠. 지금 우리 고향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몸을 담글 만한 그런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것도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해주는 이 일개 이 무일푼의 이 선지자, 이 학생들 학교 운영도 안 되는 그런 선지 학교의 교장 같은 이 촌뜨기 엘리사에게 내가 지금 이런 모멸과 멸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결국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고 돌아가죠. 근데 그 부하가 참 영민합니다. 참 그런 부하 참 둬야 되는데, 그 부하가 아주 장군을 설득을 시켜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도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반응을 본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냥 화만 내고 돌아갔고 그런 아주 영민한 부하도 없이 돌아갔다면 아마 나아만은 평생 그 자신의 병을 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오늘 이 여인도 어떤 반응을 했을까?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막 그냥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도와주십니까? 그렇죠. 인간의 반응에 따라 도와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시키는 대로 몇 개를 가지고 왔는지 기록이 없어요. 많다 적다도 없어요. 그냥 그릇을 빌려왔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또 닫고 그 가지고 있던 한 그릇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게 이렇게 그릇들에 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요 한 그릇에 기름이 있는데 지금 그릇을 몇 개를 빌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옮겨 놓으라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여기다가 옮겨 놓는 거에 불과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옮겨 놓으라니, 무슨 요즘 애들 말로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도대체 뭐지? 뭐 긴가민가 하면서 아마 옮겨 놓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불같이 화를 냈거나 했다면 한 그릇 남아있는 이 그릇 옮겨 놓을 생각도 안 했겠죠. 뭐 빌려오긴 했지만 이 그릇을 뭐 여기다가 뭐 축복 기도를 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뭐 엄청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냐, 이 생각 저 생각 해봤을 텐데 결국 하신다는 명령이 그냥 가지고 있는 기름 나머지 그릇 빌려온 그릇에 넣어라. 이 두 번째 반응을 또 보게 되죠. 참, 그릇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자존심 꺾고 뭐 다 꺾고 다 빌려왔는데 이제 또 기름을 부으라니 이게 또 뭐냐. 이거 순종하면 또 뭘 요구할까? 뭐 두 번, 세 번에 걸친 뭐 여러 생각들 나겠죠. 어쨌든 뭐 마음에 의심을 했던 확신을 했던 그녀는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릇에 기름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와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 없나이다. 이게 마지막 그릇이에요 엄마 라고 하자 그때서야 기름이 곧 그쳤다. 아마 이 여인은 한 그릇 남아있는 기름을 첫 번째 그릇에 옮길 때, 두 번째 그릇을 부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지금 이걸 붓는들 나오겠나 이 생각하면서 붓기 시작을 한 것이고, 마지막 빌려온 그릇까지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라는 그 말에 기름도 그치다 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위대함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반응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 우리 인간의 반응,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기록해 준 것입니까? 뭐 이 여인 정말 믿음 좋다 이것만을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뿐 아니라, 오늘 이것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 100% 확신한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에 의심이 된다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100% 믿겨지든 아니면 50%만 믿겨지든 아니면 뭐 1% 아유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야 라고 하든, 순종이라는 것은 일단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텐데,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실을 알았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냥 맹탕 그런 인생처럼 그냥 너무 현실을 몰라. 우리 이 사람은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몸은 이미, 그리고 아내의 몸도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현실 넘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더 재밌게 해놨습니다. Hope against h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거슬러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거슬러서, 자기의 현실을 거슬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지만 우리도 왜 가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지 않겠나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여인도 그랬을 수 있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불신을 극복해내고 또 그 현실을 극복해내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족과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많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과 좋은 것을 주시고 채우신다. 사모하고 줄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 저는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정말 남아있는가. 제가 우리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연초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 적이 있더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자신 안에 간절함이 없어질 때 가장 안타깝다고. 목회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지고, 또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을 때 자기는 위기감을 느끼노라. 저는 그 말을 이제 밥을 먹으면서 들으면서, 한참 또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100% 목사님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그 간절함이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모래내 시장을 제가 걸어서 그냥 산책할 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볼 일이 있어서 갈 때도 있는데, 갈 때마다 이 행상에 우리 어머니들 주로
아버지들은 없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없고 우리 어머니들. 제가 제일 간절했던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추운 날이었는데 거기 나무를 팔잖아요. 근데 그 추운 날 얼마나, 저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추운데 그 추운 날 그곳에서 꽁꽁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이거 얼마냐고, 빨리 팔아야 얼른 들어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분들을 보면 무엇이 저렇게 추운 날 저렇게 꽁꽁한 도시락을 싸들고 저곳에서 저 밥을 먹어가면서 이 행상을 꾸리셨을까?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참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정말 우리가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세대는 아닌가? 너무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됐지 않았는가?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없던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걸 놓지 않겠다는 그 야곱의 심정으로 정말 기도하고, 근데 어느덧 하나님이 그 정말 줄인 영혼에게 만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배가 불러서 간절함이 많이 약해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간절함을 채우시게 하시려고 또 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모함과 주림, 간절함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는 부흥성회를 앞두고 정말 이것만큼은 먼저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해라. 바울은 그저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 이게 아마 은사일 겁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쭉 나오고, 여러분 이어지는 15장에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6장에 또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4, 15, 16장이 이 은사를 쭉 얘기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는 목적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건강을 관리하십니까? 여러분, 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왜 열심히 직장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내게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내게 지식도 주시는 것이고, 내게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등등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론 인간적으로야 도움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걸 잘못 줬구나, 내가 이 친구에게 이걸 줘서는 안 됐구나, 이게 오히려 이 친구를 망쳤구나, 이 친구의 영을 망치고 이 친구의 신앙을 망쳤구나, 하나님이 한탄해하지 않겠는가. 간혹 우리도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가 있는데, 그 돈을 여러분 주실 때 뭐 세뱃돈을 주든 용돈을 주든, 여러분 그 돈을 줬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실 텐데, 이 친구가 이 돈 가지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먹고, 요즘은 중고등학교 애들도 마약을 한대요. 마약 구해서 그거 먹고 밤새 여러분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돈을 쓴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그 다음에 그 돈을 줄 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줘야 되나. 그러나 정말 이 친구가 이 작은 용돈이라도 아끼고 또 아껴서 자기의 학업과 또 친구들과 여러 가지 유익한 것에 아껴서 쓴다면 전 부모로서 더 주고 싶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가지고 어떻게 쓸까를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위해서 공부합니다. 저는 뭐 장학금도 아니고 전교 1등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제가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한 것들 사용해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흥성의 첫날 우리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도 주시고 내게 모든 걸 다 주시면 그거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만큼, 그렇게 사모하시는 만큼, 그렇게 반응하시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부흥성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